3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4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3장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흑암에서 저 악한 영 원수마귀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우리들을 통해서 만방에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되새겨지게 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만인들에게 전할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영과 혼과 이 몸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지치고 병든 이 몸이 회복이 되고 나음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모든 권속들이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에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지약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선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지륵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경관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랬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표제어를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흡사한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을 사울 왕의 무리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할 때는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찬양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계속해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이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쉽게 파악할 만도 하죠. 여기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쉽게 느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고, 그만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다윗의 원수들, 곧 사울의 손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 그 무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방어막이 되어 주심과 동시에 다윗을 지켜주는 강한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4절에서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말 고난의 속에 다윗이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만큼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는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다윗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이런 생활을 10여 년을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죽을 상황은 10여 년 내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10여 년이라고 하는 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두려운 시간이었는가를 4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동안 우리가 다윗 하면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그 다윗을 얘기하는데 여기 6절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환난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그런 세력을 갖춘 사울과 그 일행들이었다. 17절에 그러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과 그 일행들은 강한 자들이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힘이 센 세력들. 이러한 때는 어떤 때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는 이런 불안함, 두려움, 막막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여 주셨어요. 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며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 그리고 그 불에 숯이 피었다. 숯이 피었다는 것은 숯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이 어떻게 하세요? 계속 타오를 상황이죠.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강림 내려오셨어요.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하도다. 이 땅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꾸지람과 코로 바람을 부는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꾸지람과 하나님의 콧김에 의해서 물 밑이 드러나고 그리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심이 누구요?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다윗을 이제 움직이시는데, 먼저 다윗을 움직이기 전에
이 땅에 이 물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도록.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힘을 의미하고 있죠. 상당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많은 물에서 다윗을 건져내셨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사울과 그 일당으로부터 이러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뭐예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많은 물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다.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며. 그러니까 많은 물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다는 그 표현이, 여기에서 그 많은 물이라는 표현이 이 지면에 있는 어떤 물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은 17절에 강한 원수와 다윗을 미워하는 그들에게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17절에서 말하는 이 그들은 누구냐? 사울 왕과 그 일당들이죠. 다윗보다도 훨씬 강한 그런 힘을 가진 그 세력. 그런데 다윗보다도 힘을 가진 그 강한 세력인 사울 왕과 그 일당들을 그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다윗을 사울과 그 일당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윗에게 있어서 저 사울과 그 일당들이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 앞에 다윗은 내가 이러다 곧 죽을 수 있겠다는 그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강력한 힘을 가진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내 주세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셔서 저 사울과 그 일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과 그 일당들은 다윗보다도 더 힘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다윗이 기도했던 하나님은 사울과 그 일당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 일당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과 그 일당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과 그 일당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구원해 주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들은 그 강한 힘을 가진 사울과 그 일당들이죠. 사울과 그 일당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셔서. 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의지가 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의지가 되신 거예요. 그냥 의지가 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건져내달라고
저 사울과 그 일당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의지가 되었다. 그래서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을 움직이신 하나님, 다윗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20절에서 31절에 다윗의 삶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리.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그 일당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다윗이 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있습니까? 반대로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되나요? 하나님을 떠나시렵니까? 다윗을 이렇게 사울과 그 일당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르짖으면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면 되겠잖아요. 제가 늘 다윗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 21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보면은 우리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을 그 사울과 일당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원수 마귀 사탄 악한 무리들의 올무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자, 다 생략하고 31절에 여호와의 예의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예의에 누가 반석이냐.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읽어도 됩니다. 여호와 예의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예의에 누가 예수님이시냐. 자, 그 다음 32절에서 42절에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셔서 움직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팔을 당겨 활을 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활을 쏴가지고 사울과 그 일당들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사울과 그 일당으로부터 다윗을 건져내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가만 놔두고 하나님이 다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이끄셔서 다윗에게 힘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다윗의 팔에 활을 당길 수 있는 힘, 그 의지력을 주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활을 당겨서
그의 원수들에게 활을 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사울과 그 일당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데 다윗은 가만 놔두고 하나님이 무슨 모든 일을 다 행해 주신 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사울 왕과 대응할 수 있는 그 의지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영과 대응하여 싸워 그들에게 우리가 나설 수 있는 힘,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다윗이 그 전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과 그 일당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힘을 주셔서 스스로 활을 당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원수들을 쫓아가게 해 주셔서 그 원수들을 쳐서 3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0절에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은 이제 그 원수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이죠.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게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제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게도 이렇게 행해 주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 까닭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악한 사울과 그 일당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에 확실하게 응답하시는데, 악한 저 무리 원수 마귀 사탄이를 물리쳐 주시고, 어떻게 물리쳐 주세요? 우리 앞에 굴복하게, 우리 앞에 꿇어 엎드리게, 우리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앞에서 등을 보이며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41절과 42절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여기에서 그들은 다윗의 일당이 아니고 사울과 그 일당들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 일당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한때는 사울과 그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한 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면서 사울과 그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뭐한다?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들어주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에는 뭐 있습니까? 다윗의 부르짖음에는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들으셨죠. 다윗을 도와주셨죠. 다윗을 건져내 주셨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4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3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만 늘 이렇게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사울과 그 일당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백성들이 다툴 때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통치한 이 이스라엘 그때의 다윗을 여러 민족의 으뜸 최고가 되는 그런 지도자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그리고 다윗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윗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44절에도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비록 시편 이 18편에 이 시가 50절까지 이렇게 길게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아요. 감동. 우선 이런 말씀 하나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43절 44절의 말씀을 들여다가 보니까 순간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이 다윗을 섬기게 되고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그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게 마지막으로 다윗을 높여 주심에 대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시가 이 시편 18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여기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래서 다시는 어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늘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93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도전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도전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으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울의 막힘 속에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당당하게 사울과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원수들을 다윗의 팔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가 시편 18편이다.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워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 그 백성들이 다윗 앞에 굴복하고 다윗 앞으로 나아오는 이런 시편 18편으로 오늘 또 우리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걸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좋은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내려오는 능력받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치유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이 있을지어다. 통증이 사라지고 깨끗한 치유가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은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들 그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